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냉정하게, 너무나 또 단호하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기다려 주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신실하고 인자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돌이키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면 때로는 너무나 냉정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통곡하거나 우는 것조차도 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제 말씀과 이어보면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 성읍이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결고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도 황폐한 땅에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중에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의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된 그 아들도 끌려가는데요. 11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게 될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해요. 통곡하지도 말라고 해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데요,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슬퍼하지도 말라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간혹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을, 아니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 아무리 범죄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징계하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되는가? 아니 그리고 그들을 향해 좀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울지도 말고 그들을 향해 슬퍼하지도 말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 애통하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좀 곰곰이 곱씹어 보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인생을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죄 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했어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신문에서 다 봤던 기사일 거예요.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20대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 여자친구의 그 말이 너무나 화가 나고 못마땅해서 계획해서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를 해요. 이 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때려서 아예 살해를 해버려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친구를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잔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저들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지 사랑 아니냐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그게 다 관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의 댓글이나 또 여론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 반응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사형이라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잔혹해요.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반면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던 어떤 한 학생인데요, 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훔쳐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또 걸린 거예요. 근데 미국 법정에서 이 재범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역을 50년형을 때렸더라고요. 아니, 음료수를 그렇게 훔쳐 먹었는데 50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 아니, 그 죄가 이 정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죠. 근데 그 죄가 그럴만하다라고 여기면, 아니, 더 그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긴다면 거기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저들을 위해 애통해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아니,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머릿속에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사실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셔? 아니, 그 죄 좀 지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의 크기에 대한, 죄의 무게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항상 그 죄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고 우리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결국은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반응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제 이제 황폐하게 된 이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놓고, 우리가 이 10절에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라고 여긴다면 아마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없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로, 개인에게로 적용을 해봅시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일들을 크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 크게 무겁게 느끼기보다 억울한 생각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때, 징계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는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닉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있는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죄악의 경중을 볼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그 죄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만 커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는 탄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좀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건 눈물도 흘릴 만한 일이 아니야, 이걸 위해 어떻게 애통할 수 있단 말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나 우리의 행동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때로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또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